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구원받은 자들이 적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들이 적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달에 한 달 동안을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 설교를 드렸죠. 현재도 오전 경배만을 드리고 오후 설교는 그냥 오후 경배는 드리지 못하며 설교만 유튜브로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이런 것에 약간의 영향은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더우나 추우나 미세먼지가 있으나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가 거리 설교 1473회 그리고 구령을 3100명이나 했습니다. 3100명. 여러분 구령하실 때 한 사람을 구령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바로 받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죄인이며 죄인은 심판받는 사실을 믿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일, 십자가 사건, 피를 흘릴 그 사건에 관해서 그에게 설명해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큰 교회들이 청주에 많이 있지만 1년에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데 3100명씩이나 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출석한 지체들도 보내주시고 유튜브 구독자도 1165명이나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약 200여 명이 정기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청취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화 오는 것을 들으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질문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전화로 구령하는 이러한 일들이 금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최고질의 전자칠판을 주셔가지고 성경 공부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화면의 그 선명도를 높여서 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너무 잘 이해가 돼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닥도 공사해서 환경이 개선돼서 아주 먼지도 안 나고 깨끗하게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잠시 허연 형제님 주님 품으로 가서 잠시 이별이지만 우리는 이제 좀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즉시 올라가서 대환란 전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에도 많은 이러한 구령의 열매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주님 구원받은 자들이 적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개신교는 90%, 약 90% 이상이 거듭나지 못했죠.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전도지, 장로교 전도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복음은 전무합니다. 복음이 전무해요. 행복한 삶을 위한 10가지 충고, 자전거 이론, 오드리 헵번의 마지막 유언, 좋은 지도자들의 만남,
만난 사람은 행복하다. 그 다음에 뜻밖의 재물, 당신의 삶을 행복하고 만족하십니까? 그 다음에 웃음 뿌리는 망, 코미디언이에요. 자, 목사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증명해 주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모두를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모두. 그 중에 제가 90%, 10%도 많이 따진 거예요. 그 중에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쳐주는 것이거든요. 매주 이렇게 복음을 곳곳에서 전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제도권 교회 장로교 전도지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전도지를 만들 줄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목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교인들은 뭐 더 그러겠죠. 행위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죠. 행위 구원을.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전부 구원받지 못했죠.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씩, 우리나라에서만도 수천 명씩 혹은 많을 때는 수만 명씩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리상 유대인들의 내용이지만 초림 때는 재림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교리상으로는. 초림 때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고 대환란 마지막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지금도 이러한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은 좁고 유일한 문입니다. 그 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나는 그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있죠. 문을 통과해서. 그 문은 하늘로 올라갈 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기품이 있죠. 물 무더기가 있다 그 얘기죠. 태평양의 약 30억 배 되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러죠. 하나님 편, 셋째 하늘 편에서 보면 탁 얼어 있어요. 절대 영도로 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는 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며 휴거될 때 들어가죠. 또 나오며 재림할 때 내려오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같이 늘 초장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그러나 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24절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길을 잘못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잘못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짜 교회들에 가서 복음도 없는 교회에 들어가는 출석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 얘기죠. 광대하기 때문에 전부 몰려서 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의 첫날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면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차들이 말이죠. 어마어마해요. 수만 명이 거기 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거기요. 수만 명이 통째로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통째로. 유사일에 구원받은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가짜 기독교, 가짜 종교들이 이 세상을 가득 메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로 하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구교해서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몇천 년간 장악했기 때문에, 약 1500년 이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로마 카톨릭으로 아는 것이,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교회들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종교개혁해서 나온 그 교회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단이 로마 카톨릭인데,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집단적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들은 통째로 지옥으로 던져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답변하셨죠. 그렇다, 소수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소수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면 이런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행위를 하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도권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일주일을 함께 철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특별 기도를 위해서 한 30분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저런 행위, 이번에 이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데 이렇게 전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금을. 그러면 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면 이런저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하면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죠.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때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왜 그 차가운 산속에서 새벽에 일어나기도 싫은데 눈 비비고 나와서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그 일을 할까요? 장가도 안 가고 또 수녀들은 시집도 안 가고 그뿐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서 그런 모든 환경과 그 실태가 말이죠, 마귀가 꼭 들기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방에서만 계속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밖에 안 나가, 햇볕 안 보고. 그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고 나가지 싫다, 날씨 춥고 뭐 그러니까 더울 때면 덥다고 안 나가고 추우면 안 나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리죠. 그 안에서.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안에서 TV를 본다든지 무슨 뭐 잠을 잔다든지 아니 몽롱하게 있다든지 다른 잡생각한다든지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 마귀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마귀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를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뭐 몇 번씩 기도하고 말이죠. 절하고 다 그 미친 짓 아니에요? 아무데나 길거리고 뭐고 무릎 꿇고 거기서 앉아서 보기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우린 저렇게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랬죠. 그게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의 신호예요. 전부 그런 것들이요. 카인은 어땠습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카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를 내세웠어요. 행위를 내세웠어요. 인간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행위를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하늘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발상이에요. 이 생각의 발상이라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위는, 인간이 행하기 좋은 가장 좋은 행위, 그리고 가장 신실한 믿음, 그리고 종교 행위, 그것은 뭐냐면 그 결과는 지옥이라고 얘기죠. 그를 지옥으로 인도할 뿐이에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수많은 지금 종교들이 있고 기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생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 안 빠지고 그리고 각종 모임 다 나가고 봉사활동 다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멸망으로 향할 뿐이에요. 왜? 자기 의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하늘나라 가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또 하늘나라 갈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행위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런데 행위를 한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 대신 자신의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모두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집,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에요. 종교들은 말이죠, 한결같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마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믿음은 말이죠, 행위법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행위의 법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하고 영이 살아나서 그러한 그 살아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실태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이 거듭난 사람이죠. 혼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은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려면, 섬기려면 어떻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이런 것들이 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죽음에까지도 이른다, 그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만 봐도 뭐 그동안 육신적으로 보거나 이런 과거에 제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그런 판단으로 하면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반역자들이 공격해서 세상 재판까지 막 걸어버리고 고통당했죠. 그것도 수십 개나. 그리고 감옥에 보내려고 말이죠. 야,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막 짜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 마귀의 자식이나 그런 짓 하는 거지. 마귀의 자식이나.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느라고 6년간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주님께서 굶기셨냐? 할 일을 못하게 하셨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이거나 10사람이거나 현재나 똑같이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6년간 일을 하는데 회사 출근해가지고 봉급 안 받고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까?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 고난이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면 그 기간이 고난으로 여겨지질 않는 것이에요.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개신교 친척들, 친구들 주변에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43년이나 그 많은 사람 아는 거예요. 다 교리가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항상 대하고 살아야 하는 그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에도. 가정 식구들도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구원받아도 좁은 문을 역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어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뇌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거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분은. 그러나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제자들도 어때요? 제자들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그렇겠죠. 나중에는 이제 다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덥고 춥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전갈도 있고 많은 맹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광야 같은 힘든 곳에서 그런 곳에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모세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러한 그 고난의 길, 광야 길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힘든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평범하고 좋은 데서 주님을 못 만나요. 왜냐?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딱 길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길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딱 알게 돼요. 거기에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절망 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끔 보면 동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뉴스 보다 보면 어느 날 그게 해서 보면 뭐 요만한 무슨 뭐 짐승 같은 거 하다못해 새 이런 거 어렸을 때 길을 잃고 막 다 죽어가는 거 주인이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럼 막 그 주인만 쫓아다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주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딱 살려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인도했을 때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졸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걸 탁탁 받아가지고 편안한 생활하는 것이에요. 편안한 생활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더럽고 그리고 힘들면서도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변질된다 그 얘기죠. 모든 환경이 좋으면 뭐 뭔들 못하겠어요. 환경이 좋을 때 믿음 지키고 하는 거는 쉽다 그 얘기죠. 환경이 나쁠 때 마귀의 공격과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모세, 다윗, 엘리야, 사무엘, 침례인 요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모두 위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주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나를 맨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뭐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해. 나는 없어.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멸망으로 갈 거야. 나는 이미 주님께서 나를 대신 살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애, 이것을 부정해야 돼요. 그래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데? 내가 그러서는 안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자존심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 세상이 긴 줄 알아요. 짧아요, 이 세상은. 짧은데 짧은 생활에 막 집중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것이 남지. 이거는 다 날려버리고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둬보셨어요? 바둑 저는 잘 못 둡니다만 이론은 계량은 알죠. 다 몇 번 해봤어요. 포석이라 포석. 못 두는 사람은 요 바둑
막 오물조물인데 막 갖다 피하려고 놓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근데 잘 두는 사람은 많이 비어있을 때 여러 군데다 이렇게 놔서 포석을 이미 길을 만들어 놓는다 그 얘기죠. 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뭐 실력이 약한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막 바둥바둥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막 걱정하고, 현실인데 내일이면 또 다른 현실이 나타난다. 그 현실에 짓눌려서 이 세상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벌써 먼 포석을 알고 거기에 그 포석을 두는 거죠. 또 셋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 이 앞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건 우스운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죠. 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말이죠,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겠다고 각오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길을 택하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주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결코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좁은 문이 딱 만나게 돼요. 거기에 걸려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을 보고서 두려워서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셋째로, 은혜의 동참자가 되라는 거예요. 셋째로, 은혜의 동참자가 되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 기본, 인간의 도리요 본분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위구원, 종교생활,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가고 헌금 많이 냈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야죠, 1차적으로.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되야죠. 자라야죠. 그래야, 만약에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와서 쳐버리죠.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냥 지옥에는 안 가지만 비실비실 되는 거죠. 고사해버려요.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어제 갑자기 죽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 전화번호로 그 아내가 아마 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제 목사 안수시 때도 왔어요. 두 명이 왔는데 둘 다 불교인데 왔어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친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목사 안수하니까, 아 그래? 그럼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종교에 뭐 불교한다고 무슨 거기 가서 매일 절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자기 부모들이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제가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물론 전했지만 그 두 사람에서 대단히 많이 전했어요. 완악해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해요. 자존심이. 이게 뭐 듣겠지만 뭐 좋은 얘기예요. 아내가 약학 박사야. 그리고 뭐 많은 사회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자존심이, 퇴사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도 박사학위 2년 전인가 해서 나한테 그 학위증을 찍어서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잘 있냐고, 잘 있다고. 그러면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직장암 수술을 한 5개월 전에 받았는데 이 친구가 자존심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 해야지 뭐, 그러지 뭐. 울음을 내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말이죠.
그러더니 또 문자가 와서 뭐 동생이 어떻고 뭐 하는 이런 문자, 평소에 안 하더니 이 친구 왜 그럴까 했는데 어제 갑자기 딱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주 건강했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마음도 착하고 뭐 하여튼 열심히 아주 건강했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했고 전화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부했어요. 참 안타깝죠. 점잖게 거절해요. 왜?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건데, 멸망으로 가는 것인데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금년 10월 달 이후에 학교 동창이 말이죠, 3명이나 죽었더라고요. 3명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과거에 한 친구는 말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직장에 실패됐어. 아주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술로 이렇게 지나고, 자기 아내는 교사니까 월급이 나오니까 그걸로 살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마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접해서, 그 전화 올 때마다 너 그거 구원받은 거 잊지 않는 것이, 절대 안 잊는다는 거죠. 안 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도 갑자기 또 암이 걸렸어요. 오늘 갑자기 연락하는데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서울 가려고 했는데 그 문자가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제일 먼저, 원래 서울 가려고 하던 차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조문을 갔더니 그 아내는 난 모르죠. 그 친구만 알고 갔더니 그 아내라고 하면서, 아닌데 내가 청주에서 온 신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막 보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새벽에 죽는데 숨이 딱 꺼졌다 다시 껄떡 살아가지고, 지금 내 친구가 청주에서 올라오는데 내 후배 누구에게 전화해서 제일 맛있고 비싼 음식으로 대접하라고 빨리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아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했다는 것이에요. 야, 들었죠? 하면서 그거 듣고 숨을 거뒀다는 것이에요.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 친구를. 주님을 영접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제가 신학원 다니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에서, 어디 가면 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인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냐? 교회만 다니면. 그런 말씀이 어딨냐 그 얘기죠. 새벽 기도 잘 나가고 무슨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하면 하늘나라 가냐? 맨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냐? 그런 얘기가 어딨냐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종교가 있다고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갑자기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그 혼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은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그 혼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에 즉시 가게 된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한 혼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그 불덩어리,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영접을 해야 되는, 구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받으면 또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면 또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은혜의 동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은혜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처럼 멸망으로 가지 말고 은혜의 동참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영접해야 돼.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은혜의 동참자가 되셔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인들하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삶을 과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얘기죠. 구원받았으면 적어도 그런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삶이 변화되어야죠. 구원받고도 과거 구원받지 못한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수치예요. 수치입니다. 언제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 사람은 언제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과거와 같은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손해보는 삶.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주께서 나타나실 때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림받아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뿐입니까? 시련을 견뎌내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구령을 많이 하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 이름이 세 가지. 그리고 이기려고 애쓰고 자제하면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멸류관. 여러분 모두는 금년에 대단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주님께 헌신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금년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보답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신 수고는 주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모두가 멸류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멸류관이 목표이죠. 멸류관이.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으셨으면 주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셔서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 하늘로 올라가고 한 달 후에 부르시면 한 달 후, 내년에 부르시면 내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멸류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동참자가 꼭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 아닙니까? 금년도 이제 새해가 돌아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깝고 여러분들의 나이는 더 죽음에 빨리 이르는 그러한 점점 가까운 나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또 건강도 약해지는 나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하고 논의하시고 결심하시고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처럼 기독교가 흥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지요. 그들이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가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마음속 깊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교회 전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는 복음이라는 건 단 한 구절도 없고 오직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재밌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목사가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성도들 각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복음과 진리를 잘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역군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